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세에 우리 성도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자고하고 배반하여 팔고 또 조급하고 그리고 이제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이걸 바라볼 때 말세에 고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려가는 성도들이 세상 마지막 때 돌아가는 그 현상들을 보면 고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고난을 지금 만나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 이주일 집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요 은혜인 줄 지금 와서 깨닫게 된다. 우리가 정말 이 시편 137편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가 얼마나 소중한 노래인가를 거기서 깨닫고 이방인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저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저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너희가 우리 앞에서 너희 하나님께 부르던 그 노래를 우리 앞에서 부르라. 그러니까 저들이 그 버드나무에다 수금을 걸어놓고 우리가 죽어도 너희를 하나님께 올리던 찬양을 너희를 위해 부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때 거기서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던 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떨어져 보니까 소중해요. 정말 한 분 한 분 얼굴이 놓고 제가 강단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떠올리면서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줄 이제 와서 절감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이렇게 미련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마음껏 정말 예배할 때 얼마나 우리가 좋았어요. 그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이렇게 딱 막히니까 이제 와서야 그게 소중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준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한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가를 다시 한번 네가 깨닫고 네 침체되어 있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만나서 이게 위기지만 위기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위기를 기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거 정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지금 모든 탓을 교회로 돌립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생겨난 게 교회 탓입니까? 왜 교회에서만 유독 생겨납니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코로나는 발생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생겨난 건 큰 문제를 삼지 않는데 교회에서 생겨난 거는 세상이 아주 길길이 날뛰어요. 지금 교회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한대요. 만일 대면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확진자가 생기면 모든 비용을 교회에다 청구한대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다만. 이게 왜 그래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환난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환난을 받는 때예요. 고난을 받는 때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준다고 저들이 세상이 고난을 준다고 있는 대로 다 받으면 바보예요. 이 고난을 우린 지혜롭게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주면서 우리 신앙을 억압을 하고 지압한다고 여기에 다 억압당하고 지압당해서 하던 기도가 중단되고 하던 찬양이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가 줄어들고 이건 우리가 바본 거예요. 오히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이때가 잘 됐다고 생각하셔서 자 새벽 5시 45분부터 새벽 예배가 들어가는데 우리 윤호 형제가 오늘부터 이것을 화상 예배로 이제 송출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때 껴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주일 3번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오히려 차라리 이게 우리는 위기를 위기로 놔두지 말고 기회로 만드는 게 현명한 신앙인 거예요. 이게요. 예, 마귀는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 번이라도 주께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하고, 주를 찬양하는 걸 차단하려고 하고, 주께 기도하는 것을 억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찬양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늘어났잖아요.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가 참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때니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신앙이 조금 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요. 예,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하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신앙에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박수치고 기뻐하는 거야. 우리는 절대 마귀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마귀를 기쁘게 해주고 살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럼 우리 예배가 뒤로 물러가면,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니, 이거 거꾸로 마귀가 기뻐하니, 우리가 어찌 마귀 기뻐하는 짓에 장단을 맞출 수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무릎으로 나가고, 한 번이라도 찬양으로 나가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회를 위기라고 그냥 위기에 떠밀려가지 말고 위기를 차고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게 뭡니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차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가 물살에 차고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물살에 떠내려가요. 여러분, 고난 위기 앞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차고 올라갑니다. 예수 생명 있는 성도는 위기 앞에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기를 거슬러 차고 올라갑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지금이 억울할 때요. 지금 참 교회가 가진 욕을 다 얻어먹어요. 내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쩌다가 제가 이 인터넷 댓글을 들어가 교회를 비판하는 글이 있길래 뭔가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교회를 비판하는데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전부 쏟아붓는 거예요. 개독교는 이건 욕도 아니에요. 개독교는, 예? 여러분,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집단이 교회래요. 그리고 교회라는 거는 얘기만 들으면 지긋지긋하대요. 교회만 아주 교회라고 하면 말만 나오면 지긋지긋하대요. 여러분, 누가 지긋지긋하게 생각할까요? 이거 저 마귀가 교회만 보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왜? 온 세상은 다 죄로 저를 찬양하고 저를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는데, 유독 교회만, 우리 크리스찬들만 저를 왕으로 못 모시잖아. 어떻게 저놈을 왕으로 모셔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놈의 마귀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겠냐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통해서 마귀는 교회된 아주 교회된 자기의 이 증오를 쏟아내는 거예요. 교회된 증오를 쏟아내요. 아주 그 증오가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댓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우리가 성도라고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세상은 교회를 매도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우리가 무슨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이 죄밖에 뭐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져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져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가차없이 비난합니다. 손가락질이 됩니다. 목사가 어쩌다가 여자 문제로 탈선하게 되면 주들은 더하면서 그 목사를 아주 죽일 사람으로 매도해버려요. 예. 여러분, 주들도 똑같이 짓는 죄를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이 아주 때는 이때라고 볼때같이 달려서 아주 교회를 매도하고 죽이려고 들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면 세상은 가차없이 우리 핍박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이 됩니다. 이렇게 받는 고난은, 이런 고난은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익이 없는 정도가 이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온 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상이 없는 게 아니라 벌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나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본문에서는 이걸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이 성도를, 이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자, 우리 교회가 교리를 버리고 말씀대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몰아붙이고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비난하는 것보다 똑같이 교회가 비난을 합니다. 참 이거 억울하게 받는 비난이에요. 자, 지우들은 못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지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올곧게 살려고 하는 교회를, 그런 성도를 이단으로 몰아붙이고 율법주의로 몰아붙이고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줘요. 비난을 해요. 이거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더 주님을 똑바로 섬기려고 할 때 고난이 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올곧게 지키려고 할 때, 이때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죄로 받는 고난은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잘못했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로 교회에 받는 이 고난은요, 어찌 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쌓아서 받는 고난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정을 짓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할 때가 아니라 내 죄를 보면서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지금은 정말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받는 고난은, 보세요, 얼마나 교회들이 타락을 했는지 아세요? 타락하고도 모르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죄로 타락했는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알면 회개할 기회라도 주어지는데 모르면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려요. 한국교회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이게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강조한 게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보다도 더 나쁜 죄를 짓고 있다. 더 우상숭배죄에 빠져 있다. 그게 여러분 WCC, WEA, NCCK 같이 이렇게 종교혼합, 종교연합, 종교다원,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게 엄청난 우상숭배입니다. 신사참배는 무력에 못 이겨서 강압에 의해서 우상숭배한 죄지만, 지금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WCC 가입해서, WEA 가입해서, NCCK 가입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매도하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이 우상숭배를 한국교회가 대부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질 않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때문에 온 것인데 누가 내 죄 때문이냐고 가슴을 찢는 교회들이 지금 없어요. 참으로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고 회개하자고 나서는 목사들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세상에는 무릎을 꿇고 넓적거리고, 세상에 이 핍박, 이 세상이 손가락질한 이거에는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가슴을 찢자고 하는 이런 목사들이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제가 수요일 날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윤석전 목사가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개합시다. 금식하면서 회개합시다. 그래서 지금 60일을 작정해서 수요일부터 들어갔는데 저는 그 문자를 목요일 봤어요. 그래서 수요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늦게 제가 이제 금식에 동참을 했는데요, 60일이면 저는 11월 31일까지인데 하루 저는 더 해야 돼요. 그래서 11월 1일 끝나는데 참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그래도 이렇게 회개하자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누구 하나 뭐 회개하자는 소리 없어요. 이게 내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찢자고 하는 이런 데가 없는데 우리 윤석천 목사가 이걸 보내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가슴을 찢을 때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해서 하나님 앞에 앉은 죄가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죄 졌지, 음란죄 졌지, 이기주의에 빠졌지, 탐욕주의에 빠졌지, 돈을 사랑했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앞세울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다 쏟아서 자기 생명을 쏟아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보다 다른 걸 앞세우고 살아왔냐고. 저부터. 그럼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쌓아서 지금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이 예배를 너희 얼굴을 보고 하는 예배 받기 싫다는 거, 이게요. 이걸 여러분이 사인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럼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고 잘못했다고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이 핍박한다고 교회를 대해서 욕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사람 앞에는 숙일 줄 알고 하나님 앞에는 숙일 줄 모르는 이 한국교회를 어쩌면 좋냐고. 이거.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소수의 교회만이라도 내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찢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 애매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참 애매히 받는 고난 같아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도, 그런데도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보면 온전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고난, 어찌 보면 코로나는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주어지는 고난, 이 교회의 고난은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애매히 받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지금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난도질을 해야 되는데, 왜 난도질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난도질을 해야 됩니다. 모인다고 난도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구원받고 보니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을 만나 뵙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당연히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모여야 되고, 본성이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거 한다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교회 집단, 세상에서 지구에서 사라져야 될, 영원히 사라져야 될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긋지긋하다고 말하고 있고, 물론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저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 영적인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참으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애매히 받는 고난, 이런 면에서 보면 이건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정말 생명보다도 소중한 거라 예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울하게 고난 받으셨어요. 여러분, 주님 무슨 죄가 있으세요? 그분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 주시고,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피조물에게 굴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시험을 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찢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피 흘림을 당하시고 자기 생명을 다 내주셨는데, 그분이 이게 애매히 받는 고난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억울하게 받은 고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애매히 고난 받는다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예수님이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너희 죄 때문에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온다. 그럴 때는 나를 바라봐라 그래요.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본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대적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저들에게 같이 돌을 집어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도 억울하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세상과 같이 대적하면 우리 기독교는 저들에게 더 큰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들이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못 견디는 이런 우리의 이런 이 형편을, 이런 영적인 우리의 이 심정을 저들이 모르니까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내준 것이 우리만 위한 게 아니라 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해 두고 비난해야 불신자들, 저들을 위해서 똑같이 그 사랑을 쏟은 건데 저들이 그 사랑을 몰라서 우리에게 비난할 때 우리를 모르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쏟으신 아버지를 모르는 거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신자들 미워하지 마시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주님, 저들 정말 주님 품 안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붙들리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들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붙들다 보면 이제 가족들에게 특히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 부모가 이제 교회 나가지 마라, 새벽기도 나가지 마라, 새벽 예배 왜 나가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지 마라. 그래서 못 나오는 우리 성도들도 몇 있어요. 이 가족부터 먼저 이렇게 핍박이 들어와요. 이게 애매히 받는 고난이에요. 이럴 때 가족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이제 그 가족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도 전하면서 여러분 꺾이지 말고 잘 기억하세요. 고난의 예배가,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고난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꺾이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생명을 내걸어야 돼요. 예배는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왜 우리 교회가 3번 예배를 드리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려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드린 예배와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드린 예배는, 화상 예배로 드린 예배는 천지 차이로 달라요. 이게 확연하게 달라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만, 자칫하면 화상 예배는, 비대면 예배는, 이거는 죽어있는 예배가 되기가 참 십상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못 나와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화상 예배 드린다고 이 주저앉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영혼을 생각하셔서 여러분 위기 앞에도 여러분 신앙 뺏기지 마시고요. 정말 이때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때가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안 하던 걸 한 번에도 더 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럴 때요,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가족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그렇게 비난의 돌팔매를 맞고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위축되기 쉽다고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가기 쉽다고요. 이럴 때 절대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본을 보신 주님이 꺾이는 거 보셨던가요? 그가 여러분 그 비난의 화살을 탁 맞을 때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열관 시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럴 때 그분이 거기서 뒤로 물러가는 거 보셨던가요? 끝까지 전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싫은 소리 들으면 벌써 신앙이 뒤로 물러가. 불신자들이, 우리 부모가 벌써 핍박을 가해오면 벌써 우리 예배가 울축이 되고 줄어들고, 이건 바보예요. 이거는 지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까지 절대 꺾이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러셔야 돼요. 위기 앞에 꺾이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 꺾이면 그건 벌써 거기서 끝난 거예요. 예. 신앙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보석 얘기를 자주 드리, 다이아몬드 얘기를 왜 자꾸 해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보려면 물에다 집어넣으면 안다고. 그래서 이게 물에 들어가도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요. 가짜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빛을 잃어서 빛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은 위기 상황에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위기가 오면 변하잖아요. 벌써 핍박이 오고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될 때, 이 애매히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 받게 될 때 여러분 신앙이 꺾이잖아. 이렇게 예배 가지 말라고 협박하니까 그 겁박에 예배 안 하잖아. 이거는 보석이 아니에요. 이건 빛을 벌써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 신앙은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신앙이 가짜가 되면 심판 앞에서 여전히 그냥 가짜인 거예요. 신앙은 평상시보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이때가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위기 앞에서도 또 발휘가 돼야 되는 건데, 마귀 새끼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함정을 딱 우리 앞에 파놓고 여기 빠뜨려서 우리 신앙을 전부 가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평상시 네가 잘 지켜둔 신앙도 이 위기 앞에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 평상시 신앙이었냐? 너 하나님께 예배했냐? 하나님을 찬양한 거, 기도한 거, 여기 위기를 만났으니 여기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절대 놀아나면 안 되고요. 이럴 때 조금 더 여러분 신앙이 꺾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드린 예배가 참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예배를 안 드리려고 처음서부터 그냥 우리 교회는 오전 오후로 해서 20명씩 20명 나눠서라도 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보니까 이건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 제일 큰 이유가, 걸리면 교회를 폐쇄시켜서 그나마 우리 성도들이 나오던 새벽에도 조용히 나와서 드리던 그 기도도 못하고 다 문 닫고 2주 동안 우리 성도들 신앙이 깜깜절벽이 될 거, 이걸 생각하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이렇게 지혜를 구해서 이렇게라도 하자 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주 앞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애를 쓰시고, 지금 이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여 곧 오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제는 문 앞에 지금 이르렀어요. 문만 열면 끝나는 시대예요, 지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 재림할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 안 이루어진 게 뭐가 안 이루어졌냐? 지금 예루살렘에 보면 이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게 부서지고 거기 하나님 성전이 세워질 요거 하나만 남았어요. 요거 하나만 남으면 그냥 이젠 복음의 문은 완전히 닫혀지고 이제는 정말 심판만 남게 되는 때가 와요. 지금은 여러분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지금 뒤로 물러갈 때가 아니요, 지금은 정말 깨어서 앞으로 나올 때요. 전진해야 될 때요. 여러분, 제발 우리 성도들 해절하게 호소합니다. 지금은 딴 데 정말 마음 뺏길 때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고요, 그분께 한 번이라도 또 믿음을 보여드릴 때가 지금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 정신 차립시다. 더 이상 신앙의 잠에 빠져있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셔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들림 받을 수 있어? 내가 이 신앙 가지고 들림 받을 수 있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지금은 나를 철저히 점검하고, 내가 이 신앙 가지고 정말 들림 받을 수 있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안 되니까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지금까지 엉터리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나 꼭 들림 받아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 신앙 붙들고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이라도 제발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조용히라도 꼭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제발 지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말고. 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이걸 모르고 뒤로 물러가 있는지 나는 모르게 답답해 죽겠어 아주. 여러분 영혼 어떻게 그렇게 팽겨놓고 살면 안 되잖아.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말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오전 예배 때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과 치는 정말 꼭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꼭 천국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오시면 틀림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계속 해요. 아주 계속 집중적으로 해요. 제발 여러분 영혼 팽개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정말 이 밤에 올 수도 있어. 이 밤에 오면 여러분 들림받아야 돼요. 이 땅에 남겨주는 순간 여러분 영혼은 비참해요.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그 고통을 못 면해요. 지금은 다른 거 할 수 없어. 지금은 내 영혼을 아껴야 될 때요. 내 영혼이 지옥 가 안 된다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요. 세상에 빠져 살지 마시고 죄에 빠져 살지 마시고 짓던 죄도 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서 주 앞에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십시다. 이제는 정말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대 저 원수마귀 같은 이 고난으로다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속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을 또 견고하게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